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지난주에 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강해를 해 나갈 텐데 한 번 듣고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올려놓고 우리 주일 예배 실황을 올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사실 그 주일 예배 실황을 생중계를 했는데 제가 스위치를 하나를 안 눌러갖고 안 됐어요. 이게 음악만 그 시간 내내 음악만 나가고 아무것도 송출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 또 보다가 보면 다시 또 개론 부분도 그렇고 또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일에 했던 설교 그대로 주중에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갖고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주일에 했던 그대로 다시 녹화를 떠서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물론 또 이제 수정 보완해서 그때 안 한 얘기들도 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는 거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강의가 아니고 설교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왕 말씀을 대하시는 거 정말 진심으로, 정말 나를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누가복음도 우리가 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도 새기고 글로도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 교계의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바바라 피즈, 앨런 피즈라고 하는 이 부부가 지은 건데,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RAS, 망상활성계를 자극하고 거기에다가 자꾸 긍정적인 것들을 주입했을 때 우리 뇌에서 오는 변화들, 그리고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들을 수치로 나타내고 통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선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해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이고 또 산술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확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이 있어요. 확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확언은 뭐냐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선포를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능성에 있을지라도 내가 확언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확언한 대로 내가 삶을 바라보려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챕터가 바로 확언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확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결국 해내는 사람의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포하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내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법칙이 결국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제목,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소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중요해. 목사가 막 아멘 강요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했던 그 아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그 아멘의 고백대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확언의 힘, 확증의 힘, 선포의 힘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두 번째로 보게 될 터인데, 공교롭게도 두 이야기 전부 다 불임 혹은 임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다루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함께 우리도 동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은 어떤 여섯째 달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를, 즉 세례 요한, 장차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를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지난주에 활약했었죠. 수태고지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 처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더니 처녀가 깜짝 놀라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무슨 what happened? 무슨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굉장히 그 호칭이 많은데, 나사렛 예수는 뭡니까? 나사렛 출신의 고향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왕으로서 인준을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예수라고 하는 이 그 장차 오실 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첫 번째,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보기 좋아요. 첫 번째,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때때로 침묵하고 숨기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고 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네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5번째,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가 여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나라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 바로 예수시라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너의 상황과 조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의 이름이. 요즘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 처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뭐 결혼 혼전의 어떤 그 처자를 의미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퇴색이 되었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여기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한 번도 관계한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리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거의 없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달라요. 거의 없는 거는 100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그 1의 확률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오늘의 얘기는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 예? 저희 집에 예전에 구피를 키웠어요. 구피를. 저는 이상하게 우리 집에 뭐 생물이 오면 자꾸 그렇게 잘 죽어. 그래서 구피도 이렇게 오래 못 키웠는데, 암컷 수컷 이렇게 다 해놨는데 결국은 이 암컷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고 수컷만 남았어요. 수컷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암컷 수컷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얘네들이 교배가 돼서 나중에 또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수가 있지만, 수컷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 끝나겠다. 여기서 더 이상 번식은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의 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과 조건, 컨디션, 이걸로는 이 오늘에 발생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힘의 그 개연성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이건 너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36절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그 케이스는 늙어서 뵌 케이스인데 6달이 돼서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큰 틀에서 보게 됐을 때에 그리고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답이 다 나오는 것 같고, 되게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결국은 정형화되고 또 형식화되고 굉장히 습관화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가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상황 가운데 보아라,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 보아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얘기만 사람들이 보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1%의 가능성일지라도 그건 사람이 한 걸 수도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설명할 수만은 없어. 왜? 100분의 1이면 그 일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가능성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것 같다가도,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거일 수도 있지. 우연의 현상, 우연의 일치지. 코로나를 걸렸다가 나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 다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사람과, 에이, 우연의 일치이고 과학적인 수순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이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것 봐라. 너희가 이거 1%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것, 동정녀가 탄생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는 목사로서 참 골치 아파. 왜냐하면 좀 믿을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 이 동정녀 탄생 이런 거를 믿으라고 하고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믿으라고 하고 참 내가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난 이렇게 안 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딱 첫 페이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첫 번째로 다루어질 내용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내 판단 이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네 배가 불러올 것이고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계급장 다 떼고 이 내용을 우리가 딱 듣고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지. 예?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분 다 떼고 목사 직분 다 떼고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뭐 우리가 띄지 않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다가오는 반응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식상, 내 이성상, 내 경험상, 과학적인 어떤 순리상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일,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일로 성취받는 일들로 점철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중에 그 낳게 되는 수태 고지받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구약 20페이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일단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이제 그 일이 딱 현실로 다가오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그랬는데 17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여러분 이 17절에 웃으며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가 아니에요. 18절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웃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대사에 그런 거 있죠.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손잡이가 없어. 그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은유라? 그를 어처구니라 그래, 어처구니. 영화에서는 어이라고 했지만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김혜숙 권사님, 천사가 오늘 나타나서 김혜숙 권사님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어때요? 어처구니가 없지. 어처구니가 없지. 예? 그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웃은 거예요. 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18장. 이제 사라에게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봐. 11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제로. 아예 제로라고 해도 무방함.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는데 나중엔 너무 기뻐서 기쁨의 웃음을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아멘. 말도 안 되는 상황, 생리도 다 끊기고 이거 아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어야죠. 그 리스판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이성, 내 합리적인 판단, 내 상식, 그리고 나의 자아. 이런 거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좀 몇 장 읽다가 덮어버려야 돼. 왜?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허점투성이, 오류투성이. 제가 목사인 제가 가끔 봐도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 이거 오늘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저 어리석은 집단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어리석은 집단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들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때때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선포한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를 찬양해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곤고하고 내가 지금 막 패배, 패착,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패착만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기적처럼 다가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이 뱅뱅뱅뱅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아멘의 그릇이 준비된 이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가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딱 하나님께서 딱 특정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속된 말로 하면 마리아는 땡 잡은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근데 이 땡 잡은 비결이 뭐예요?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어떻게 땡을 잡았어요? 아유,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 단서가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산다. 두 번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와 약혼했다. 처녀다. 처녀라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랑 약혼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서 그런가? 여러분, 지금 26절, 27절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는데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는 건 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겠는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마리아의 신앙적 태도 때문에 그래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 아멘.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45절 보세요. 나중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참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과부에게 가요. 굉장히 아들이랑 있는데 기근이 겹쳐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밀가루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거 먹고 죽어야지. 아들이랑 떡 하나 해 먹고 죽어야지라고 죽음의 어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한 여인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 집에 가정방문, 소위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축복해주고 많게 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 남은 걸로 나에게 떡을 구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한 곳에가 또 특정을 한 거예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서 과부에게 가라. 과부에게. 그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이렇게 할 테니까 과부에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부의 특징이 있었어. 거기 보니까 갔더니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10절 보니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와라. 참 말도 안 되죠. 물 한 그릇 대접받는 거야 그럴 수 있다지만 떡을 달래. 그랬더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떡 해먹고 이제 죽을라 그래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어처구니가 자주 나오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소위 가정방문 신방 가가지고 한다는 요구가 뭐 무슨 있는 거 그거 조금 있는 거 그것마저도 뺏어 먹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래요. 얼마나 고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뭐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과연 뭘 했길래 어떤 용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아니요. 그건 공적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 굉장히 일방적이고 랜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이거 한 조각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지만 주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것에 아멘 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아멘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의 넓은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할 때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룰 적용하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광림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 여자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순복음 그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고부간의 갈등이 좀 심합니다. 그 고부간의 갈등의 내용이 신앙적인 주로 문제인데 순복음이 계열이 그런 게 좀 센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소개해드렸죠. 아이고 이거 방송 가는데 집사 되려면 뭐 얼마를 5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뭐 2,000만 원 내야 되고 아이고 그게 뭐요? 그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십자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굉장히 제가 들어봐도 이게 도대체 신앙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거를 자꾸 강요하고 종용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오히려 반발 심리가 생겨서 막 교회 다니기. 그래서 요즘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다니면 우리 교회 유튜브라도 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예전에 그런 거 한 거예요. 조회수가 없어서 내가 보기가 싫다. 다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믿다 보면요. 주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담임 목사의 말씀에 아멘할 때가 물론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 그냥 제가 어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적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 근거하고 그것에 기반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또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포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선언하십시오. 자꾸 패배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패배감에 살아요? 왜 그냥 우울감에 살아요? 왜 자존감이 낮게 살아요? 자꾸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긍정의 힘 하는 그 조엘 오스틴 그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는 항상 예배 전에 그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나에게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하고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서 때때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들, 위로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서 내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고 도무지 이것은 믿어지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너무나 배치되는 것 같고 하지만 주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사와 이적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하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